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고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일하심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그 기독인의 삶이 그렇게 쉽게만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도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종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요, 즉각적으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 딱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에는 적어도 4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으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변화,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가 차라리 예수 딱 믿었을 때, 은혜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또 내가 이 신앙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즉각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매우 뜨거운 태양이 하루 종일 비추고 밤이 되면 급격하게 식어짐으로 인하여 추위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곳, 잘못하면 추워 얼어 죽을 수 있는, 얼어 죽지는 않지만 저체온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되는 것이죠. 또 마실 물조차 없고요, 먼지로 가득한 그 척박한 땅을 끊임없이 걸어야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하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알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원력을 이야기할 때에 2월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출애굽하였으니 한 달이 조금 지난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일 길을 갔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광야의 그 메마른 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공포심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미 3일 전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일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다 길은 가르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물은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된 그 모습에, 자신들의 여전의 그 습관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물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를 행하는데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것에 있어서 참으시면서 마라에 쓴 물을, 그들이 만나게 된 물에 있어서 너무나도 쓰고 화나는 그 일 가운데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참 풍성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길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떨어지고 나니 또 마치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된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빼내어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합지졸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십자가 군병과 같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광야 기간 동안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또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저앉는 자의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혹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훈련은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과거의 내 모습을 모두 내려놓는 훈련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 된 과거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3일길을 갈 때에 모든 물이 다 마르게 되었고, 또 이제 한 달이 되었을 그때에 모든 음식조차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옛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모두 내려지는 순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길 원하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만들으셔서 우리로 건너게 하신 분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입고 마시고 또 길을 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삶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때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내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고기를 많이 먹었을 텐데, 내가 떡으로 배불리 먹고 그 넉넉함으로 머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를 과장하고 미화하면서 오히려 그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혹독한 감시와 핍박 속에서 겨우 그들이 먹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애굽인들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음식, 고기를 끓이고 있을 그곳에서 찌꺼기 올라오는 것들을 걷어들여 그것을 먹는 정도로 살고 있었고, 겨우 남들이 먹고 남아있던 그 떡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고 살던 그 종되었던 때를 오히려 미화하면서 고기 먹었을 텐데, 떡을 많이 먹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볼 때에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 애굽 사람들의 옛 모습, 그 옛사람은 40년의 광야가 지나가야 비로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 된 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내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참된 신앙인은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하고 이
분노하는 그 억울한 소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였으면 먹다가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가 애굽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하였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삶에서 결국 먹다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입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장에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장을 볼 때에 4번이나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하나님이시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대로 그들이 죽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볼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쁨 넘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입술이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순종을 훈련케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볼 때에 그들을 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답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아침에는 떡을 먹고 밤에는 고기를 먹는 삶으로 살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그 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하늘 양식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십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말씀하시죠. 비가 우리가 계획한다고 내립니까? 아니요. 그 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 그 양식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양식에 있어서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늘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신 것이죠.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좋은 것으로 입혀주지 않겠느냐. 너는 하늘에 나는 참새를 보라.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가 어찌 우리로 굶주리게 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용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절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은 주고 어느 날은 주시지 않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틀의 것을 준비케 하셨지만 날마다의 것을 주실 때에 그들이 혹시 하나님이 내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몰래 더 많은 것들을 쌓아서 이전에 사는 삶처럼 창고에다 쌓아놓거나 내 집안에 쌓아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이끌어서 그들은 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는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곳에 있는 것이 참 즐거움이요 참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며 살 수 있도록 40년의 이 광야를 통해서 맛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러나 인간은 풍족할 때 또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뜻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어떤 의로운 자 되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날마다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풍족함으로 주실 수 있는 분, 날마다 좋은 것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이것은 다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에 있어서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십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나아갈 때는 함께 나아가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언약궤가 움직이게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곳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밤낮으로 진행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주실 때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때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신명기 21장 29절과 33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셨고 또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전쟁하심으로 우리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신 줄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또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